자, 오늘 말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따라해 보실까요? 인생을 바꾸는 만남. 네,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만남을 통해 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스토리를 되짚어 보시면 그게 사실이다 하는 걸 아실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온 만남 중에 가장 복된 만남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우리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바로 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 복도 너무 귀한데 그 복에 또 더해서 많은 귀한 만남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였다는 건 그 만남의 축복이 마치 꽃밭처럼, 꽃다발처럼 우리 안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가 막추감사주의를 보낸다는 것, 이 상반기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리인데, 특별히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는요,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가, 아주 소중한 은혜가, 또 지금도 우리에게 있는 이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걸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여러분 그러한 고백 안에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연결되어 만나는 많은 목장 안의 가족들, 또 전도회나 우리 모든 활동하면서 섬기는 위원회나 교사로나 이렇게 섬기시는 자리에서 만나는 이 동역자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그렇게 복된 만남의 대상들로 떠오르게 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 고뇌하는 철로 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의 모습을 한 사파로도 보셨던 거 기억이 날 겁니다. 짐보따리 하나, 그 죄의 짐이고요. 근데 그 사람이 왜 고뇌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죠? 위험한 책 읽기를 시작한 거예요. 왜 위험합니까? 평형 감각을 내리치는 언 바다를 깨는 도끼질과 같이 죄인 줄 모르고 죄에 파묻혀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책, 성경 말씀은요, 낱낱이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그리로 가면 안 됩니다. 정지 신호고, 하나님 정반대로 맹렬하게 달려가는 인생들에게 유턴 신호처럼 돌이키라 돌이키라 하는 게 다 이 성경책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천국 순례자로서 새로운 인생의 여정의 출발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바로 그의 손에 들려진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때문에 그런 변화가 있었는데요. 오늘 이제 우리는 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주인공, 저일 수 있고 여러분일 수 있고 우리 모두의 인생의 간증 속에 나도 그랬지 라고 말하는 바로 그 삶에서 어떻게 인생의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존 버년이 아주 이 소설과도 같이 쓴 이 철로 역정의 시작이 꿈속에서 본 듯한 확실한 이 생생한 사건을 기술을 하는 거예요. 내가 꿈속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등장했고, 그가 고뇌하면서 어찌할꼬 하는 그 모습이었던 거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다시 상세하게 보여주면서 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생애의 터닝 포인트를 갖게 되었는가가 바로 이 내용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디 도망칠 구멍이 없는지 이리저리 살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제자리에 멍하니 서 있을 따름이었다. 그때 누군가가 가까이 다가가는 게 보였다. 전도자라는 인물이었다. 바로 이 만남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하나의 그림을 보시면요, 이게 베드포드라고 하는 교회, 지금 존 버년을 기념하는, 영국에 보면 기념관도 있고 외국엔 이런 역사들을 잘 보관해 놓는 게 참 훌륭하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아주 멋진 스테인드 글라스로, 우리도 지금 벽면에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고 천정도 있잖아요. 근데 저것도 참 멋지게 만들어 놓았어요. 저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크리스찬에게 양의 문으로 가는 길을 가리켜 보여주는 전도자라는 제목에 걸맞게 등짐 지고 있는 사람은 주인공 크리스찬이요, 손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바로 전도자라는 인물이에요. 이 두 사람이 만남으로써 지금 천로 역정의 길을 시작하는 이 크리스찬이 제대로 된 방향을 향하여서 나아가기 시작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이 복된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아주 음울한 장소죠.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갇혀버렸어요. 근데 갇힌 중에도 바울과 실라는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맞아서 감사했던 것처럼 갇힌 중에도 옥중에서 찬송소리 울려 퍼지게 감사하였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때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감사의 찬송이 있는 자리에 기적이 일어났다고요. 어떤 기적입니까? 옥터가 흔들려 버리는 지진이 발생해요. 지진이 발생하면서 동시에 옥문이 다 열려버려요. 족쇄도 풀어져 버려요. 그 안에 갇혀있는 이 죄수들이 이제 자유가 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죄수들에게는 자유이지만 그 옥문을 철저하게 지키는 일을 맡았던 간수는 이제 죽을 노릇이 된 거죠. 그래서 빌립보 감옥 안에 일어난 이 사건 때문에 반대로 자다가 이게 뭔 일이야 라고 캔 간수가 이 상황을 보고, 이 다급한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끊으려고, 자결하려고 결심을 해요. 왜요? 이 정도로 문제가 벌어지게 되면 반드시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 간수로서 이 일을 못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죽지 않아도 사형에 처할 위기에 자신이 들어간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하는 그런 심정으로 죽겠다고 결심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바로 그 순간,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해요. 바로 그 순간, 누군가 죽기 바로 직전에 말이에요, 그를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뭘까요? 생명의 은인이겠죠. 이 간수에게서 생명의 은인으로 누가 등장합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오히려 간수요 죄수의 관계에 있었던 바울이 말이에요, 그 간수의 죽을 운명을 살려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옥문이 열리고 족쇄도 풀어졌지만 바울과 실라가 안 도망간 거예요. 그 죄수들이 그대로 있다는 것을 가리켜 안정을 갖게 한 다음, 이렇게 이 간수와 죄수로서의 만남이 아니라 이제 크리스천과 전도자의 만남처럼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인생을 바꾸는 만남이 지금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때요? 이 간수였던 그 사람의 입장, 태도 전환이 확실해졌죠? 어떻게 말합니까? 같이 읽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바로 전까지만 해도 죄수 번호로 오늘날로 말하면 불렀을, 하찮게 여기고 멸시했을 죄수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건 앞에 간수의 태도가 바뀌어요.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처절하리만큼 바울 앞에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거죠. 크리스천을 만난 전도자가 크리스천에게 전해준 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 당신이 살고 있는 그곳은 장차 멸망할 성인이 그곳에서 빨리 나오는 것이 상책이다. 이렇게 하니 크리스천이 묻죠. 그러면 선생이여, 제가 어디로 달아나야 되겠습니까? 전도자가 분명하게 손 아까 그림처럼 방향을 가리키면서 저기 저 좁은 문으로 가십시오. 좁은 문을 가리켜. 그러니까 멀리 이 문이 보일랑 말라, 그래서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빛이 있으니 그 빛을 따라서 가면 됩니다 라고 전도자가 아주 소상하게 정확하게 이 크리스천의 질문에 답을 주죠. 우리 이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빛에서 눈을 떼지 말고 그쪽을 향해 똑바로 걸어가십시오. 머지않아 좁은 문이 보일 겁니다. 문간에 다다르거든 노크를 하십시오. 안에서 누군가가 어찌해야 할지 일러줄 것입니다. 네, 철로역자이라는 책을 안 읽어도 이제 스토리가 이렇게 같이 읽어 나가시면 이 설교 마무리될 때쯤에 한 권의 책이 이제 머릿속에 딱 들어오실 거예요. 제가 사파도 제공해드리고 지문도 이렇게 알려드리고, 그런데 더 좋은 건
읽어보실 수 있으면 이거 읽고, 만약에 이거 100% 돈 주고 사기가 조금 나 부족하다, 20% 디스카운트해서 저희가 구해드릴 수 있으니까 교육자들한테 신청을 하시면 모두 와서 저희가 공동 구매를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 다음에 베스트셀러이니까 이 정도는 한번 읽어보셔야 되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 자, 이 내용을 보시면요, 오늘 전도자와 크리스천의 만남이 어떤 만남이다라는 게 딱 나오죠. 따라해 보실까요? 답을 주는 만남. 네, 인생을 바꾸는 만남은 무슨 만남이라고요? 답을 주는 만남이에요. 답을 주는 만남. 영적으로 방황하는 이가 지금 크리스천이라고 본다면 갈 곳 몰라 방황하는 거잖아. 여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건 아는데 어디로 갈지 이게 구도자들의 마음이에요. 지금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건 보통의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만 알아요. 이 세상이 얼마나 망가지고 흉측해졌는지는 누가 사실 말하지 않아도 뉴스거리들 보면 들리는 소리는 이 세상은 안 된다, 이대로는 안 돼, 여기 살다가는 망하겠구나 하는 소식들로 가득히 들어차 있어요. 근데 그 다음 길을 사실 잘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되지? 다른 종교에 귀의해 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지? 그 순간 이단을 만나면 이단에 빨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정적인 타이밍에 이 전도자를 만나서 제대로 된 길의 안내를 받는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손길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결과인 줄 믿습니다. 뱃속부터 엄마와 함께 교회 다녀오셨나요? 그것도 축복이잖아요. 근데 그게 자동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가 복중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아셔서 우리를 이와 같은 믿음의 가정에 두셨다는 것이니 그건 역시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이 모든 것에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자, 바로 그 갈 곳 몰라 방황하는 인생에게 명확하게 답을 주었던 이가 오늘 철로 역정에 등장하는 전도자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역할로서 성도들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바로 이거예요. 성도들로 말하자면 답이 있는 인생이죠. 우리 안에는 여러분 답이 있잖아요.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일지인데, 예수님이 어디 먼데 계신 것 아니고 주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니 우리에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렇게 누군가 만나서 내가 믿는 예수가 세상에 답이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답을 주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세상에는요, 세상의 특징 온갖 물음표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느낌표는 별로 없어요. 감격해 할 만한 느낌표가 세상에 찍히는 걸 봅니까? 별로 없어요. 다 물음표예요. 저거 저대로 하면 되겠나? 이거 어려울 텐데. 다 물음표. 수많은 질문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이 삼성 기업의 작고한 이병철 회장 있죠.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주 영적인 고뇌까지를 담는 수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답을 구할 길 없어서 그 당시 가까이 있었던 종교인 중에 신부가 있어서 어떤 신부에게 이 질문을 적어주었다고 하죠. 근데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질문에 답을 못 듣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알고 차동엽 신부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잊혀진 질문들, 이런 책을 썼던 거죠. 근데 이게 이병철 회장만의 이야기일까요? 지금 7년 동안 누워있는 그 아드님 이건희 회장도 아마 병상에 누워서 숱한 질문이 그 영혼 안에는 넘쳐나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돈만 바라보고 기업을 일구기 위해서 온몸이 부서져라 여기까지 왔는데 그 물려주는 일들 속에나 지금 이 기업의 상황 속에나 어느 것 하나 안정될 만한 것 없다는 걸 마냥 병상에서
듣는다면 얼마나 많은 고뇌가 그 인생에게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죠. 어디 대기업의 총수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답을 찾을 길 없는 질문들을 하나가득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것이에요. 고통이라고 하는 질문이 여러분 쉽게 답할 수 있습니까?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누구의 고통도 우리가 쉽게 진단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저마다 아픔의 질량은 다르고 아픔의 무게는 다 다른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말해서 당신은 이런 고통 나도 알죠 라고 말하면 그게 또 다른 상처가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에 대한 질문들도 세상에서는 답을 찾기가 참 어렵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문제에도 답 찾기가 어렵다면 영원한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분 세상이 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AI가 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고도화된 산업 문명이 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영생 그 자체가 있는지도 모르고 오히려 이 생전이 전부라고만 말하는 이 유물론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이 세상의 과학과 생물학과 뭐 이런 진화론이 답을 줄 수 있겠느냐고요. 영생에 관해서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질문 천지인데 답을 얻을 길 없다는 게 세상의 특징이죠. 여러분, 죽은 오라비 나사로로 인하여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문제가 된 두 누이 마르다가 얼마나 절망하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죠. 자, 그랬을 때 죽음이라고 하는 그 다음의 세계에 대해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떠나는 보냈지만 그 다음이 어떻게 다시 만날 기약은 있을지 없을지 모를 그러한 마음 가지고 이 두 누이가 엉엉 울면서 예수님도 원망하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답을 주시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은요, 만약 이걸 누가 어떤 철학자가 말하거나 어떤 사람이 말하면 기가 차게 혹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사람이 답할 질문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영광 중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에 관한 전모를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영원에 이르는 그 길에 인도하시는 이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주님은 답을 모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러 말하지 않으시고 전곡을 찌르는 답을 주시는 거죠. 야,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데 뭐 걱정하니? 네 죽은 오라비 내 안에 있다면 그는 죽어서도 살겠지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이라고 하는 축복이 이미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는 그 생명을 이미 시작하고 있다라고 명확하게 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자 도마가 알쏭달쏭한 주님의 말씀 앞에 가는 길이 몰라 헤매이듯 말할 때 주님은요 어떻게 답변하셨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 찾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뭐 득도를 가르치는 어떤 종교처럼 이렇게 알쏭달쏭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길이다. 세상에 어떤 종교 창시자도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은 종교의 창시자가 아니라 구원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오면 아버지께 갈 수 있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죽고 싶은 문제 앞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간수에게 바울은 확실한 답을 주었습니다. 부당하게 탈옥하지 않으면서 간수의 마음에 안정을 준 다음에 간수가 가장 중요하게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주었다는 거죠. 어찌하여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간수가 물었을 때 바울이 이렇게 정답을 주죠.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쉽고도 빠르고 분명한 답입니까? 우리가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는데 산더미 같은 책을 안겨주면서 이 책을 읽고 깨달으시오.
그러면 난감한 거죠. 대략 어려운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응급실에 실려와서 죽겠다고 그 심폐소생술 골든타임이라고 말하는 그 시간에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종교를 말한 게 아니고 구원을 가르쳐 줬어요. 구원의 확실한 길,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집안의 사람들도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말이죠. 자, 인생을 바꾸는 만남은 이렇게 답을 주는 만남. 그래서 성도들은요, 성도들의 삶 자체가 이미 답을 찾은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세상에 많은 질문을 제기할 때 우리가 답을 몰라, 우리도 몰라서 벙벙히 하고 이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네. 코로나나 전염병이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어도 우리만큼은 적어도 확신에 차서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는 내일 지구의 멸망이 와도 나는 오늘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습니다. 이게 개혁자 루터의 말로서 오히려 신빙성 있게 전해지고 있는데, 그럴 말을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건 어떤 문제가 오든 간에 나는 내가 오늘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인생이다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성도에게 말이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확신이 불길같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답은 어렵지 않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집안의 구원자, 우리 민족의 구원자, 이 세계의 구원자이시다 하는 답은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니까 거기에 얼만큼 우리의 마음을 담아내고 우리의 삶이 요지부동 흔들리지 않게 그 반석 위에 세워지느냐, 관건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라고 하는 작가도 그의 인생 여정을 제가 전기를 통해서 읽어보면요, 이런 만남이 있었어요. 땜쟁이라고 했죠. 그 당시 그냥 그릇 때우고 하는 정도로의 일을 해왔던, 근데 그 존 버년이 회개하고 회심하기 전에 마을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뭘로 유명하냐? 옛날 우리 김익두 목사님이 이 깡패로 회심하기 전에 유명한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 존 버년은요, 욕쟁이로 그 마을에서 소문난 사람이었어요. 존 번연이 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귀를 틀어막을 정도로 욕쟁이, 그러니까 입에서 막 저주하는 말들이 막 나오고 이미 거칠어서 너무 험한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이 가장 은혜로운 책을 쓴 철로 역정의 저자가 회심하기 전에 욕쟁이로 소문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죄로 인한 갈등하고 철로 역정의 주인공처럼 사실은 자기의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방황할 때 그에게 영생의 길을 안내해 준 이가 있었으니 바로 베드포드, 아까 우리가 스테인드 글라스에 나와 있는 이 교회의 기념품처럼 그때 그 당시 베드포드 교회를 담임하고 목회하고 있었던 존 기포드라고 하는 목사가 그 당시 존 버년을 만나 그에게 천국 순례자로서의 길을 차근차근 가르쳐 줬어요. 워낙에 출중한 설교자로서도 존 기포드 목사가 유명했기 때문에 존 버년이 이 회중교회, 영국 국교도하고 다르게 핍박받는 회중교회에 속해 있었던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배에 참석해서 감동받을 뿐만 아니라 이 목회자와의 개인적인 만남과 성경 공부 이런 것을 통해서 존 버년이 더욱더 천국 순례자로서의 길을 차근차근 밟아가게 되었던 자신의 경험, 자신의 간증이 있었기에 철로 역정을 쓸 때 맨 앞머리에 가장 중요한 인물 전도자가 등장하는데, 이 전도자는 모두가 생각할 때 존 버년의 인생을 답을 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었던 존 기포드라고 하는 목회자를 모델로 해서 지금 이 전도자를 썼다라고 모두가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은 만남을 통하여 임합니다. 저 역시도 이런 것을 저의 인생 가운데 숱하게 경험을 해왔어요.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저로서도 누구나 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의 간증이 있겠죠. 죄로 인해 죄짐이 너무 무겁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갈등은 있는데 해결은 안 되는 그러한 고뇌 속에 헤매일 때
저를 이 천국 가는 길로 안내해 주는 이 목회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저 역시도 천국 순례자로서 저 좁은 문으로 가야 되는구나, 저 빛을 따라 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여서 구원의 길뿐만 아니라 목회의 사명의 그 길을 발견하게 되었죠. 목회자로 서서 오는 동안에도 지나오는 여정 속에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저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많은 정말 모범이 될 만한 좋은 목회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말이죠. 왜 며느리 시어머니 관계가 좀 그렇다잖아요. 이런 말씀 좀 알아서 다 들으시겠죠. 못된 시어머니 만남 며느리는 결심은 합니다. 나는 시어머니 되면 절대 저러지 않을 거야. 근데 보고 배운 게 다 못된 시어머니한테 배운 게 전부라서 그 며느님이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면 자기도 자연스럽게 자기에게 있는 며느리에게 그때 그 시어머니가 된다 하는 거의 불변의 법칙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신앙 여정에도 누구를 만났느냐, 누구에게 배웠느냐, 이게 아주 중요해요. 교회와 목회자 같은 것까지는 다 같지가 않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말씀대로 목회하고 말씀대로 신앙하며 살아가는 이 목회자를 저는 제가 자라오는 신앙 여정에서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목회라고 하는 건 저런 거다, 산교육을 저에게 가르쳐준 은사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당장의 그 모습을 다 닮아가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배운 대로 흉내내고 배운 대로 해가려고 애를 쓰는 건 제 앞서 저에게 길잡이 역할을 해준 분들이 바로 그러한 목회자였기 때문이죠. 근데 이게 저만의 간증이 아닐 겁니다. 오늘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린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아니에요. 그냥 나 혼자 절대 성도들의 신앙은 그렇게 형성되지 않아요. 누군가와의 만남을 통하여, 누군가와의 만남과 그 만남 속의 배움과 만남 속의 도전과 만남 속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지금 내 모습, 내 신앙의 컬러, 내 신앙의 품, 이런 것들이 형성되었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여러분, 만남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우리가 유상의 어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축복만 가지고 저울질할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축복이 있으니 그 보이지 않는 축복 중에 귀하고 귀한 복 중에 만남이라고 하는 복이 여러분 안에 넘쳐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의 만남 이후 우리의 신앙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준 고마운 많은 이들, 우리 신앙의 동지들, 우리 신앙의 좋은 선후배들, 신앙의 동역자들, 이 모두가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자면 감사로 고백해야 할. 그래서 바울도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나의 자랑이요 면류관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어요. 마게도냐 교회 오전에도 보았듯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어요. 목회자에게 가장 큰 영광은 성도들입니다. 네, 다르지 않아요. 이 목회를 하면서 만난 성도들이 점점 정말 콩시루에 물을 주면 당장에는 아닌 것 같지만 자라나잖아요. 자라나는 것 같이 그 영혼이 밝아지고 그 인격이 예수 닮아가고 신앙이 어두움의 그늘들이 벗어나고 하는 이런 변화들을 보는 것만큼 목회자에게 큰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없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을 인하여 충분히 즐거워하는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우리 성도님들이 귀하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오후의 찬양 예배 시간에는 나에게도 누군가 내게 예수를 전해주고 내게 믿음의 길에 귀감이 되어준 그러한 귀한 만남이 있었던 것 여러분 돌아보면서 그 감사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오늘 계속 이어지는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의 만남, 이것을 통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평생 잊지 못할 복을 받은 거죠. 죽을 인생이 살아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영혼은 이미 죽어있는 상태였다고 한다면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는 사건이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전도자죠. 그에게 보내준 그 만남 속에
근데 자기만 살아난 게 아니라 더 큰 축복은 이게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이 만남을 통한 축복이 마치 도미노처럼 앞에 넘어지니까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일어난 건데, 바로 이렇게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의 결론 말씀 이제 같이 읽어봅니다.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가정 행복이 다른 것 얻은 것에 있겠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가 없으면 크게 기뻐할 수조차 사실은 없어요. 잠깐 기뻐하더라, 조금 기뻐하다가 우울해지더라, 이런 거죠. 근데 크게 기뻐하더라가 되려면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근데 이 믿음이 가능하게 된 것이 바로 바울과 간수와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니, 오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철로역정의 이 중요한 이 여정의 시작길에 고뇌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구도자와 같은 이 성도에게 전도자를 붙여주셔서 천국 가는 그 길에 가장 중요한 길, 넓은 문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하는 그 명확한 지침을 통해서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목표가 정해지게 된, 그래서 답을 얻게 된 그 만남, 말하자면 존 버년과 존 기포드라고 하는 그 당대의 목회자와 성도의 만남, 오늘 본문에서 간수와 사도 바울의 만남, 이런 만남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소망이 있다면 무엇일까? 하나님, 제가 앞으로 살아갈 때 이렇게 답을 주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안의 소원도 그런 거예요. 성도들과의 이런 많은 만남이 천국 가서도 미소 지을 수 있는 만남이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냥 여기서 좋다 싫다 하는 정도로 세상에서 결론 나버리는 만남은요, 세상에도 흔한 만남이에요. 잠깐 좋은 인상 주고받고 끝나버리는 만남. 근데 우리의 만남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우리의 만남은 세상에서 끝이 아니고, 천국 가서도 다시 만날 분들이 성도님들이시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좀 서로 얼굴 붉히실 일 남겨두고 돌아가시면 천국 가서 당황하실 수 있어요. 다시 만날 그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웃자고 하는 말씀이지만 이 땅 가운데서의 만남이 끝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이어질 그 만남에, 천국 가서 우리 다시 만났을 때, 야, 구미상모교회에서 조준한 목사가 담임하는 그때 제가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목사님 어느 예배 때 전해주신 그 말씀이 제 인생의 길이 됐어요. 죽고 싶었던 그 순간에 삶의 소망을 안겨주는 말씀으로 들려졌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소리 듣고 싶은 게 목회자로서의 제 가장 큰 소망입니다. 세상에서 이런 저런 소리 다 있겠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천국에서 영원할 그 고백이, 성도들 서로 안에도 주고받는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 안에 답이 있는 인생이 되십시오. 예수로.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날 때 답을 주는 인생이 되십시오. 오늘 철로역정의 전도자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누군가 만나주시게 한다는 것, 만남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직장에서 만나든 이웃과의 만남, 그 만남 속에 스쳐 지나가는 만남 속에도 보면요, 결혼해서 배우자가 된다는 건, 이 불교 쪽에서 말하는 건요, 몇 갑의 시간이 지나야 가능한 인연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지구가 한번 생성되어질 만큼의 어마어마한 시간이 엄청나게 돌아가야 만날까 말까 만남이라고 이런 종교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창세전이라는 영원전에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께서
주옥같이 귀하고 귀한 성도들을 이렇게 신앙의 울타리 안에 만나게 하셨으니 구미상무교회 안에서 여러분 성도됨으로 만난 이 만남이 결코 가벼운 만남이 아니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처럼 언택트 시대라고 하잖아요. 비대면 비접촉. 갈수록 보세요, 세상은 인격적인 만남이 점점 더 약화되는 쪽으로 갈 겁니다. 이미 개인주의는 완전히 극단화되어졌어요. 혼족과 1인 가족 이 구성이 점점 더 늘어갈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이제 집안에 꼼짝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아도 쇼핑 다 해요, 볼 거 다 해요, 욕구 다 혼자서 해결해 버리는 세상으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요, 앞으로 다가올 그 세상이 우리에게는 도전인데 거기 반드시 응전을 할 때 우리는 그러한 삶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소중한 만남,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는 이 비대면의 시대 속에서도 지혜롭게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눌 것이며 성도의 교제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고, 천국을 돌아가서 맛보는 정도가 아니라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곳이 우리에게 천국과도 같은 기쁨의 자리라 고백하면서 이 만남의 소중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